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기준을 두고 선택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그 선택에 이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년이나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지, 그리고 그 배신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행동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 또 다른 기준은 무엇에 두어야 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되죠. 왜 넘겨 주었을까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유추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상이 채워지지 않으니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을 사랑하던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자신의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어느 한 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기로 결단한 백성들을 생각해서 살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는 백성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왕이 되면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뒤에 죽는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틀 뒤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틀 뒤에 유월절이 되는데 그때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틀 뒤가 아닌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깨트려 붓습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깨트려 붓는 것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 뒤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유다가 듣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예수, 어차피 누군가에게 팔려갈 예수, 내가 예수를 팔고 내가 그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처음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쓰는 것이 더 이롭다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누군가에게 팔릴 예수, 내가 파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바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간 그 시점은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얼마 줄 거니? 그때 대제사장은 은 30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액을 들은 가룟 유다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인 노예가 판매되는 금액이 은 30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은 20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팔고 받는 은 30은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 다시 유다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를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습니다. 그 팔 마음을 넣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했겠습니까? 합리적인 마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팔 거라면 가장 잘하는 내가 팔고 돈을 맡은 내가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낫겠다. 합리적인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팔아 넘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판단할 때에 신앙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결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그 계산 안에서 자신이 보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이 항상 죄를 짓고 신앙을 저버린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건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에 생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각 가운데 포함시킬 때에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알맞는 것을 선택하는 은혜로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다른 일정들이 생길 때가 있죠. 가족여행이나 사업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택의 기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몇 주일 안 되는 이날 교회를 빠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게 필요한 여행이나 사업이나 중요한 시험을 하는 것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꽉 막히지 않고 유연하고 열린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용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구름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가는 그곳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름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면 그건 그 일정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결정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시험과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3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공공연하게 용인되는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라면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제외한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중에 더 밀도 있게 공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성적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에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있을 때 예배드리지 않는 것 괜찮다고 여기며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것을 용납해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합리적인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이익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적당히 거짓을 행하는 것 괜찮다 여기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을 네 생각에 계산을 놓고 그것을 판단으로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니? 그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익보다도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합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뺀 계산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합리적인 것과 지혜로운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놓고 기준을 정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의 계산에 넣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지혜로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재건축위원회가 모여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공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과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후에 건축헌금을 작성하고 재건축을 위한 발걸음들을 실제적으로 내딛기 시작할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기록 가운데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건물을 세우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또한 불법과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올바름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며 재건축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산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건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합리적인 것보다 지혜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그 과정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판다면 내가 파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불법적으로 뒷거래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이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다고 얘기지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단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선택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오늘 유월절을 지낼 그 장소를 마련하려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갈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웅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스승님과 제자들이 먹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장소를 마련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성내에 들어갔고 물웅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에게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그 장소를 벗어나 대제사장에게 가서 불법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다 모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 모인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 파문시키고 내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팔아버린 그 제자 만찬에서 제외시키고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고 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내 그 장소를 마련한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과 다른 제자들의 발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어깨와 그 손을 봅니다. 내 발을 만지면서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느낍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나가는 게 적당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씻기십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씻기는 것 아닙니까? 네가 아니어도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팔릴 것이고 내가 팔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인데 그 사람이 네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했던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 가룟 유다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며 예수를 팔게 한 마음을 넣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유다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 이 마음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알아. 그러니 네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께 말하죠.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속이고 예수님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가 합리적인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유다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또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사단에게 넘어가서 나를 믿음 가운데 넘어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 상대방을 향한 미움, 상대방을 향한 증오가 사단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기준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니도 똑같이 상처받고 아픔 받는 게 합당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동일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의 존재인 사단의 존재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가 성춤을 일으키고 왜 교인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집요한 그 꼬임 속에 그 유혹 속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욕심을 쫓아가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함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사단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도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네가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 하지 않았을기를 정말 바란다라고 말하죠. 네가 그 선택으로 너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 거니 그러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그 길로 집을 나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말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슬퍼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네가 나지 않고 차라리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나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마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계산했고 행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겼고 그 결과 유다는 절망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배신한 유다를 맞이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에 식탁에 초대해 주셨으며 누가 파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의 영역 아래서 벗어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다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다가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며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합리성을 따라가는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